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네, 토브 처치입니다. 자, 여기서 토브는 히브리어로 좋다라는 뜻으로서 우리 교회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교회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소원하고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올해는 어떤 본문을 선택하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나눠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아마 앞으로 매년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올해는 감사하게도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김정현 교수님의 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문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꿈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도문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꿈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꿈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꿈이고, 따라서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문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소망과 꿈이 담겨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올해 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기도 한 이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셔도 이미 준비해가지고는 달리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 공부해야 할 내용도 너무 많고 또 여러 부담이 있어서 이 주기도문을 시리즈로 내가 잘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사람의 그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임하길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꿈 시리즈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중 그 첫 번째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자 할 텐데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구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란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인자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면 어떨까요?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내 뒤에는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 언제나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을 아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그런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더욱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 돈이 정말 많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겠죠. 자, 그런데 이 모습들에 더하여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면 어떨까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비교와 경쟁, 자리싸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열등감과 우월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엄청난 자신감, 자유함, 평안함, 당당함 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와 같은 완벽한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누구이고 또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어려우신 표정이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모든 부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에 성경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아들다운 면모를 나타내었는지에 관하여서도 많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중 몇 장면만 살펴보자면,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소리칠 때에도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바다와 바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아들을 해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우리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핍 속에서도 풍요로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일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눌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빈들이라는 결핍 속에서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그 풍요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제 그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당당함과 자신감을 잃지 않고 묵묵하고도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로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아멘.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씨름하며 결국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자유하고 가장 주체적이고 가장 당당하고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란 이야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결핍 가운데서도 하늘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그 풍요로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고뇌의 씨름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항상 아버지의 뜻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길 간절히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네,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꿈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고 큰 오라버니가 되게 하시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꿈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자, 올 한 해도 우리 몇몇 친구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능을 위해서 나의 올 한 해를 희생한다고 표현하듯이 또 모든 위대한 꿈에는 희생이 따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치루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죄의 종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죄가 우리를 향하여 들고 있는 사망이라 기록된 그 빈 문서를 법적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죽음의 빚을 반드시 청산해야만 하는데 이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빚이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누군가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해주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원하는 그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죽음 말고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죄가 사람에게 부여한, 곧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한 그 사망의 빈문서를 찢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통해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빈문서를 찢으심으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절한 꿈이라도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무리 간절한 꿈이라도 그 꿈을 위해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꿈을 위하여 자기 자식을 죽인다면 그것은 미친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꿈은 정말 미친 꿈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꿈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이루고 싶으셨던, 미쳤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말해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간절한 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미친 꿈입니다. 즉, 우리 다시 주기도문의 첫 문장으로 돌아가자면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 속에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길 원하시는 그 간절한 꿈이 있으시다는 것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꿈, 하나님의 전부를 거신 이 꿈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내용을 믿으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자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길 원하신다는 것과 이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실감나고 믿어지는 역사,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가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믿어지고 실감나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점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근데 너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뭐 그리 힘드냐? 라고 참소하며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사단의 참소를 능히 대적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신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고난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함으로써 먼저는 고난의 유무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오히려 고난의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때임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편안히 주무심으로써 빈들에서의 풍요로움을 바라보심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대적하심으로써 고통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네, 하나님 자녀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반드시 있고 또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앞으로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사단이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은 너 자녀로 생각 안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참소한다면 그때 지금 나눈 이 내용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과 또 그 고난이 예수님처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모든 사단의 참소를 아주 깔끔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토보공동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을 품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흔들 것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 예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탄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부분이 거짓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하나의 거짓이지만 또 다른 핵심적인 거짓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어도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인 진짜 이유는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은혜로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존재에게 아니야, 넌 부족해, 너 하나님처럼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방식과 방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야 해 라고 말한 포인트가 거짓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말에 속아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그냥 눈 떠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자 하는 그 욕망을 선택함으로 에덴에서의 삶을 잃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은 얼핏 보면 좋은 마음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지 라는 아주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머리로는 그 결과 자기 만족에 빠져 으스대거나 불안이나 짜증,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처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것,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정작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은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자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탄의 전략을 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치루신 그 놀라운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값비싼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겐 값없는 은혜가 임하였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그냥 눈 떠보니 너는 나의 형상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참소 앞에,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처럼 별로 그렇게 안 생겼지? 근데 그거 알아? 나 완벽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거 아니야. 나 뭐 잘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된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야. 하나님 자녀처럼 안 생겼다는 너의 말이 참 아프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 오늘도 맏아들이신 예수님 닮아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날 자녀 삼아주신, 나 같은 인생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거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사탄의 참소는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저택에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그 대저택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자격과 조건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대저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 대저택,
저기 마당 구석에 있는 창고 안에 들어가서 나는 이 집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제 그 창고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자녀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꿈을 꾸어주셨기 때문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선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사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 안에 일으키고자 할 때, 그 욕망으로 참소하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즉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사단의 모든 참소는 힘을 잃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이 우리 2026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토부 가족 가운데 넘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빈문서를 찍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자녀 삼기 원하시고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기 모인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회방하는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고난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속임으로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다는 것과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과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심으로써 그 모든 원수마귀의 참소를 무찌르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두려운 거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또 교회 다니고 해도 두려운 거 있으시죠?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 헤아릴 수도 없고요,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의연한 척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면접 보고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 심사하여 그래 너 자녀로 합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 하나 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함이고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함이고 성령께서 선물하시는 믿음으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참 다행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겠지만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꿈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서로를 위해 중보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 우리를 너무나 자녀 삼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